오늘 요한계시록 18번째 시간이고요. 일곱 인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 중에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뗀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곱 인 가운데 여섯 번째 인봉이 떼어지고 그것이 6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잠시 휴지기를 가진 다음에 오늘 일곱 번째 인을 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휴지기조차도 그냥 단순한 브레이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설 것인가에 대한 대답으로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어지게 된 자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일곱째 인봉을 떼는 환상을 오늘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끝으로 두루마리를 펼 수 없도록 인이 되어 있는 인봉들이 다 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루마리를 활짝 펼치게 되겠죠. 이제 곧 두루마리가 펼쳐집니다. 처음에 그 인봉을 뗄 자가 없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던 사도 요한이 이 일곱 인이 떼어지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하나하나의 환상들을 보고 이제 마지막 인이 떼어질 그 찰나에 서 있습니다.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서 흥부가 박을 탔을 때에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금은보화를 얻게 되면서 가졌던 그 놀라움, 또는 놀부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박을 탔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흉측하고 기괴한 것들이 나왔을 때 가졌던 그 놀라움, 아마 그런 엄청난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사도 요한은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이 환상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일곱째 인을 떼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죠? 1절 말씀에 나오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우리가 앞서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그 진노하시는 어린 양 앞에 누구도 능히 설 수 없다라는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가 여섯 번째 환상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곱째 인을 뗄 때에는 이제 이 종말론적 최후 심판의 종지부를 찍는 확실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 방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그래야 흐름상으로 맞아 보이는데 오늘 성경은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요한의 기대와도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도 다르고 흐름에서도 맞지 않는 갑작스런 하늘이 고요한 장면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성경 몇 구절을 살펴보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시면 홍해 앞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안절부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또 사무엘상 12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동하시기 전에 그 예고편처럼 가만히 있으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과 조금 더 밀접하게 연결되는 부분은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세 구절 정도를 보면 하박국 2장 20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5가지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선지자에게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왜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악했어도 저 바벨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민족보다 더 악합니까?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나도 그들의 악을 안다, 그러니 내가 그들을 내 때에 심판할 것이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바냐 1장 7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날과 가까웠을 때에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폈던 스가랴 2장에도 보면 모든 육체가, 이젠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뭐 일어나시거나 이럴 수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인간적인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언제나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종말론적 심판과 관계되어 있을 때 이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늘의 고요는 현상적으로 보면요, 하늘이 침묵한 겁니다. 그런데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잖아요. 그죠? 그 하늘이 자신이 스스로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 하늘은요,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하셨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던 구약 성경에 나온 5가지 구절 살펴봤지만요, 하나님께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이제 내가 일할 것이니까. 이제 내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행할 것이고, 이제 내가 나의 때에 심판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잠잠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한 의미에서 쓰이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6번째 환상의 그 압도적인 이미지에 종지부를 찍는 그 한 장면이 나오지 않지만, 이 하늘의 고요함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 안에서는 하늘이 고요하지만 하늘만 고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앞에 환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6번째 인을 뗄 때에 그 가운데 능히 설 자가 없다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차라리 숨겨질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다면 차라리 산이 나를 덮쳐서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던 그 절망의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고요의 모습과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5째 인을 떼실 때에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올까요? 5째 인을 뗐을 때 요한이 본 것은 바벨론의 방식을 거부하고 예수의 나라의 환난과 참음으로 동참하면서 이 땅에서 죽임당한 억울한 자들의 울부짖음이었어요. 그 울부짖음은 이렇게 표현되었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탄원의 울부짖음에 이어서 6째 인에서 그 누구도 가릴 수 없는 어린 양의 진노가 선포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7째 인이 떼어진 겁니다. 본문은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 또는 1차적으로 이 환상을 보는 사도 요한의 기대와는 다를지 모르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5째 인을 뗄 때에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아직 잠시 동안 쉬라고 말씀하셨던 어린 양께서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일어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찼으니 내가 시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고요함은요, 그냥 잠깐의 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곧 일어나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고요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어지는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7 나팔의 환상이 나오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나팔일까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많이 있지만 한 구절만 보면 민수기 10장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시내산에 120일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다시 진영을 짜서 출정하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 가운데 진영을 짜고 나갈 때에 만약에 너희 대적들이 너희를 막고 있다면 그들과 싸우기에 앞서서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행해 나가시는 그 시작 신호라는 거예요. 전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출정 신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그 함락 사건 가운데서도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7 양각 나팔을 잡은 이들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크게 나팔을 불 때에 그것이
신호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던 그 행렬들이 어떻게 하죠? 크게 소리를 지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이 함락됩니다. 그 소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나팔 소리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계시하시는 승리의 신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요, 예수님도요, 마태복음에서 최후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말씀 속에 이 나팔을 언급하고 계세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실 때요. 그 종말의 날에 이 종말론적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왜요? 그것이 영원한 전쟁의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분명하게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후 심판의 종지부를 찍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쩐 스펙타클하고 우리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시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울부짖는 그들에게 이제 행하겠다라고 답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섯 번째 그 탄원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2절 이하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갑자기 어떤 얘기가 나오죠? 천사가 다시 등장합니다. 앞에 나왔던 나팔을 잡은 7천사와 또 다른 한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천사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 향로에 향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리는 역할을 하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향은 무엇이죠?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봤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향연이 곧 성도의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 그 천상 예배의 환상 가운데서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것이 전혀 이것 자체로는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본문의 맥락 안에 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보호자에 올라가는 내용이 등장할까를 생각해 보면 조금 흐름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성도의 기도는 그 행하심을 멈추게 하거나 아니면 그 계획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잠깐의 심판을 연장시키고 유예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이제 7 나팔을 보시면 본격적으로 이제 종말론적 최후 심판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별로 어울려 보이지 않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7인을 뗄 때에 나온 하늘의 고요함, 그리고 나팔을 든 천사,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기도는 7 나팔 환상이 성도들의 간절한 탄원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5번째 인을 뗄 때에 어느 때까지 기다리시겠나이까 라고 탄원했던 순교당한 자들의 그 울부짖음 가운데 아직 잠시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외면이거나 그것이 그들에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잠시 쉬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향으로 금 그릇에 담으셔서 천사를 통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 어느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는 하늘 보좌에 올라가지 않는 기도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들과 같이 절망과 낙담 속에서, 심지어 억울하게 죽임당한 그 상황 속에서 탄원한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때에 반드시 시행하십니다. 왜요? 1차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매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는 수요일마다 찬양하는 것처럼 그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당장 오늘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맥락 안에서 예수의 나라의 환난과 참음으로 동참하는 데에서 찾아오는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울부짖고 외치는 그 탄원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요, 5번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니, 그들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을 붙들고 산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은 절망하고 낙담하고 위로와 소망을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아니, 실제로 초대교회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배교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복음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죽어서까지도 외치는 그 간절한 탄원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금대접에 받으신다. 그냥 대충 아무데나 받는 게 아니에요. 금대접에 받으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당신의 수종드는 천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모든 기도가 한데 모아져서 응답으로 심판이 시행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5번째 인에서 7째 인을 떼기까지의 시간의 간격이 얼마였는지 요한계시록 6장, 7장, 8장을 아무리 봐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치 그가 어린 양이 7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이 고요했듯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성도와 교회의 억울한 기도를, 탄원의 기도를, 울부짖음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듣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금대접에 받아 올린 기도를 다 받으시고 거기에 무엇을요? 불을 담으셔서 천사를 통해 땅에 쏟으십니다.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악에 대한 심판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에 심판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신뢰하지 않고 그를 예배하지 않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수없이 많은 저마다의 우상을 섬겨가는 이 땅에 심판을 반드시 진노의 불로 쏟아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땅에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표적인 천재지변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셋째 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산에 오르기 전에 이 모세와 이스라엘 온 공동체에 성결을 명하셨어요. 그 성결의 규례에 따라서 3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그 두려움의 모습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이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택하신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도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등만 보여주십니다. 죽으니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그를 영원토록 예배함을 미리 맛보고 영원토록 누리게 될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요, 그 심판의 날에 망할 자들, 이 땅에서 바벨론의 방식을 거부하지 않고 그 방식 안에서 악의 악을 더해가던 자들은 그 심판의 날에 그 얼굴을 볼 때에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묘사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실까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가 은혜의 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다 기억하셔서 반드시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외마디 비명과 같이 울부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지만 오히려 바벨론의 방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그것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무기력함으로 그냥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소리, 그것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환난과 참음으로 예수의 나라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 좁은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먼저 이기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성도,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은 무용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가깝게 근시안 쪽으로 보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공고의 문제,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장 그 상황을 뒤집거나 역전시켜주진 않으시지만, 그래서 그때는 안타깝고 야속하고 속상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하나 금대접에 천사를 통해서 담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기도를 기억하셔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전능하신 그의 능력으로 심판을 이 땅에 행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해 가기를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욥기 21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욥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라기보다는 이렇게 외쳤어요. 어쩌면은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정말 진실한 기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이 사람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에 까닭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몸도 상하고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어요. 그 고통 속에서 친구들은 와가지고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죄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긴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들, 그게 지금 내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게 내 친구들의 저 억울한 소리를 조금이라도 닿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 때에는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욥기를 보시면 친구들이 나타나셔서 오셔서 친구들이 욥보다 옳지 않다라고 판결하세요. 그리고 욥에게도 찾아오셔서 그가 원하는 답은 아닐지 모르지만 분명히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만큼 쉽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기도를 도무지 듣지 않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소리만 내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신음 한탄, 좌절 섞인 외마디, 비명일지라도 아니 심지어 욥과 같이 도대체 내가 지금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 저러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억울함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억울함이 당장 해소되지 않을지라도 기도는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고 위로이고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는 것,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의지할 리가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며 그 앞에 엎드리는 거죠. 내가 억울한 일을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앞뒤가 꽉꽉 막혀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 그가 보좌 위에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외마디 비명이라도 지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바벨론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힘과 권력, 지혜와 재물, 그 인간관계와 인적 네트워크 안에서 다스려지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강대국과 약소국이 있고요.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압제하는 자와 압박받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당신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때까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어쩌면 오늘 이 하늘의 고요함의 이 고요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함으로 응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깨어 기도함으로 이기는 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한 걸음을 힘겨워도 내딛어야 하는 성도이고 교회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렌스라는 스코틀랜드 학자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뒤에 있는 진정한 주된 힘은 무엇이며 우리 운명의 더 깊은 비밀은 무엇인가? 여기에 놀라운 답이 있다.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불이다. 이것은 세상에 풀려난 모든 어둡고 강력한 권세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불로 타오르게 되어 땅에 던져진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